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은 물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왕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도 다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 그 대통령실에 그냥 노크도 없이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말 권세자이겠죠. 왕의 방에 4시에 보고 없이도 들어가서 왕과 수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권력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아무 거리낌 없이 언제나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또 간편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크게 벌어져서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그 사이에 제사장이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겨우 그럴 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그나마도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차례도 오지 않는 그런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벽,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대통령 집무실에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왕의 방에 그냥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어떤 사람처럼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고 만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건 아니면 잠자리 침실에서건 밥을 먹다가도 예배 중뿐만 아니라 언제고 하나님을 만날 권한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권한을 결코 받지 못했던 거죠. 지금 오늘 딱 그와 같은 그림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에게 여인이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한테 못 나갑니다. 제자들을 거쳐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지금 당장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좀 얘기해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그 종교 시스템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맘, 랍비, 무당, 또 뭐 누구라 하더라도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또 전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신이 얘기를 하면 그걸 또 종교인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종교인의 자리는 그 중간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보는 단 한 분이시죠. 중보,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나도 목사 할 수 있어. 나도 누구나 다 뭐 그냥 사명 받으면 설교도 할 수 있고 축도도 할 수 있고 다 그렇다.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에 해야 할 자기 직무가 있고 자기 권한이 있고 또 자기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런 거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마치 그 수술방에 의사만 그 병 잘하냐 나도 병 잘하라 그러고 수술방에 아무나 들어가서 수술을 못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고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이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데려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자비롭고 온화하고 꺼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이렇게 끄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뭔가 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대꾸도 안 합니다. 뒤에서 그 여자가 계속 예수님 예수님하고 부르는데도 뭐 있는지 없는지 뭐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상처받을 만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딱 그 그림이잖아요.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이 여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딱 잘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 아니잖아요. 뭐 이방인이건 죄인이건 그런 것 구애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에 처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다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구해 주시던 분인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 성격이 그 사이에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왕따를 당하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내도 그래도 이 선민의식을 어떻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 하는 생각보다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 생각이 강하죠. 예수님도 그런 건가? 꼭 지금 말씀은 꼭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 자녀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으셔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되면 상처받을 만도 하잖아요. 또 우리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말고 선지자가 없냐? 하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원래 이방 여인이니까 자기 원래 믿던 조상 대대로 믿던 종교도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감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한테 나갔어요. 중간에 제자들이 와서 분명히 얘기했겠죠. 아, 예수님이 그러는데 너 그냥 가래. 오늘은 그냥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걸 듣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갈게요 하고 간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갑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우리가 그 오해가 좀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보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은 모세가 산 위에서 미디안과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밑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래는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건 이건 북유럽 방식입니다. 바이킹들이 하던 기도 방식이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손 들고 기도하도록. 이게 뭐 이스라엘 전통이니까 이게 원래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안 받아주실 일도 없으니까 하던 대로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기도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이렇게 손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손 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또 기도도 하는 거거든요. 체력 없이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진이 빠지는 거죠.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어린 시절 손 들고 벌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한 10분만 들고 있어도요, 팔이 막 내려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참 긴 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는 밑에서 전쟁이 이기는데 이제 지쳐서 점점 팔이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쟁이 진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본 거죠.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갈려지냐면 전쟁터 여호수아의 칼 끝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는 갈려집니다. 아멘.
모세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점점 팔이 내려갑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아론은 또 오른쪽에 훌은 왼쪽에 서서 이 팔을 들어 올려주죠. 여러분, 중보기도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는 모세가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옆에서 들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잘못 오해를 하면 난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좀 기도를 해줘 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자기 기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너가 기도해.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으니까 됐어.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나 너무 바빠, 나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네가 나 대신 밥 좀 먹어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중보기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집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 얻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저분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 내가 해야 돼요. 누구 딴 사람이 내 기도 해줄 수 없어요. 나는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함께 같이 응답 얻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 기도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만 부탁하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받을 만한 말이죠. 왜요? 자기 자신을 개라고 지칭을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줘야 할 밥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상처받을 만도 한데,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아주 재치 있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이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자녀인가 하는 거죠. 지금 주변에서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 제자들도 있고, 그 주변에 또 무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여인도 있는데, 과연 누가 자녀이고 누가 종이냐는 것입니다.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그 안에서 누가 주인집 아들이고, 그리고 누가 놀러온, 아니면 또 종, 누가 객인지 보면 압니다. 사극의 한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갓집의 큰 안방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큰 상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밥상을 차렸어요. 그러면 쭉 있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 중에 누가 주인집 아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차려진 밥상에 눈치 보지 않고 떡 앉아서 그 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가 주인집 아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나 객은 어떻게 할까요? 먹어도 되는지 눈치를 한참 보다가 주인집 아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 좀 남기기를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남겨놓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그걸 부엌에서 먹는 사람이 종 아니겠습니까?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사람들이 종인 거죠. 그 종들조차 남긴 것을 누가 먹는 거예요? 그 집 개가 먹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들을 누구 거치지 않고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 열고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잡아 우리의 밥상에 배설해 놓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누구 기도 응답 받는 겁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 응답 받고 그분이 간증이 되고 그분이 신앙이 성장해요. 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부스러기 은혜죠. 나는 그 밥상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내가 뭡니까? 주인집 개고 내가 종이에요.
누가 주인의 자녀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집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누가 자녀입니까? 결론은 누구로 밝혀진 것입니까? 이 이방 여인이야말로 주인집 자녀였던 것이죠. 누가 개였습니까? 이 사실을 보고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주인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 그대로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은 개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부스러기 은혜만 구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세운교회 다니니까 세운교회 담임 목사도 기도하고 세운교회 장로님들도 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로부터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받아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축복이 있고 그래도 무사히 모든 일들이 다 잘 지나가겠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지는 걸 여러분들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 세운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시는지도 여러분 다 보게 되겠죠. 그러나 그건 부스러기 아닙니까? 난 기도 안 했는데 나는 그 밥상 앞에 앉아본 적이 없는데 그걸 내가 수혜를 받았다 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의 간증이 되고 내 신앙의 양식이 되고 오늘 나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 밥상 앞에 오늘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참 좋은 것은 여러분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차려주시던 밥상 여러분 기억납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들 아마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어디 가보고 어디에서도 먹어보고 몇만 원짜리 음식도 먹어보고 뷔페집도 가보고 별의별 곳을 다 다녀도 그래도 내 뇌리에 꽉 박혀있는 것은 엄마가 차려주던 그 밥상 아니에요. 엄마가 정성껏 차려주시던 된장찌개 하나, 빨간 김치 하나 딱 놓여있는 밥상이라 할지라도 그 밥상이 제일 맛있는 밥상이고 매일 똑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밥을 차려줍니다. 얼마 전에 그 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교사 선생님들 식단 짜는 것을 옛날에는 여자 선생님들 다 담당으로 해놓으셨었대요. 그걸 왜 남자는 안 짜고 여자만 짜는지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옛날엔 너무 당연하게 여자 선생님 돌아가면서 식단을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단까지 다 짜가지고 영양사들이 그렇게 다 맞춤한 음식들을 먹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까? 어제도 김치, 오늘도 김치, 어제도 된장찌개, 오늘도 된장찌개, 어쩌다가 김치찌개 그렇더라도 매일같이 해주시는 엄마의 밥상으로 우리는 컸고 그걸로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늘 똑같아. 매일 그냥 그래. 그런 것 같아도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맨날 뭔가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엄청난 기적이 막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이런 특식을 계속 먹어야만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밥상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익숙해서 우리는 잊어버릴 만한 익숙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당장 귀신에 들려서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급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너의 큰 믿음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큰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함을 수반한 기도를 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아주 간절해지면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간절해지면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해지면 더 하나님을 붙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은 간절해지면 딴 걸 붙들게 됩니다. 급하면 딴 걸 붙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평소에는 신앙이 좋아요.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어느 정도냐면 전쟁이 났는데도 금식을 할 정도로 전군에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럴 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위기의 순간만 오면 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꼼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의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형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이야말로 꼼수의 사람 아닙니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다윗은 그 반대입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만큼 그냥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다른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거기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꼼수의 사람입니까? 평소에는 모든 것들을 다 꼼수로 해결을 합니다. 자기 지혜, 자기 경험. 그래서 양으로 자기 재산을 불려나갈 때도 앞에다 뭐 신풍나무 벗겨진 얼룩얼룩한 것을 놔둬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 증식하는 데에 완전히 그냥 미쳐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러다가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가 먼저 선물을 잔뜩 보내고 그 뒤에 못생긴 아내들 앞세우고, 그 다음에 좀 덜 못생긴 아내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예쁜 아내 뒤에다가 세우고, 본인은 건너가지도 못해요. 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야곱은 결국 그 야복강을 못 건너가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그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서야 모든 꼼수들,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수단 방법들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간절해지면 하나님 붙들 것 같지만 우린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붙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내가 자녀이니까 뭐 눈치 볼 게 있어요. 저희 아이가 와서 어느 날 냉장고에 들어있는 우유를 마시겠다고, 아버지,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제가 한 잔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한 잔 다 마시고 나니 아직도 목이 말라요. 한 잔 더 마셔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아이에 대하여 심각한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뭘 눈치를 봐요? 그냥 좀 버릇 없어 보여도 벌컥 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리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잡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마치 그 집에 종처럼 눈치 보고 있다니. 오래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아이 몇 년 만에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그동안 못 해주고 했던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그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렸던 것이 너무 불쌍해서 아주 그냥 상다리 부러지도록 한 상 차려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와서 뭘 하는 겁니까? 알지도 못하는 아줌마가 내 엄마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밥상을 차려주니까 계속 눈치만 보고 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은 미어지는 거죠. 왜 먹으라고 차려줬는데 왜 안 먹니? 왜 참여하지 못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워온 아이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팔아서 값주고 사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의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왜 그걸 남에게 자꾸 퍼줍니까?
왜 남에게 중보 기도 부탁을 하고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무실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직통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특권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분들이 기도해보라고. 그럼 맨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또 그 소리야, 또 그 소리. 내가 뭘 맨날 기도 나도 한다고 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럼 기도하면 됐지. 나 기도 안 해. 그 얘기 좀 그만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가 특권인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상인데, 나에게 그저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자유이고 나의 권한인데 왜 그 앞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냐는 거죠. 그 앞으로 하나님 차려주신 밥상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오늘 그 안에 간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눈치 보십니까? 왜 종이 되시려 하십니까? 종도 먹다 남긴 것을 먹는 주인집 개처럼 행동을 하십니까? 이제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운교회 최초로 지난주에 했던 설교 후 결단 찬양을 이번 주에 또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주 동안 계속 부르고 있는데도, 계속 흥얼거리는데도 또 그 찬양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어제 된장찌개 먹었던 것 오늘 또 꺼내 먹지만, 그렇지만 외식해서 먹는 것보다 그 엄마 끓여준 그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시 데폈던 그 된장찌개가 맛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늘 물어보죠. 오늘 뭐 먹을래? 그냥 엄마 잘하는 거 해. 김치찌개 제일 잘하니까 그거 해줘. 그렇지만 그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먹은 거 오늘 또 먹어도 또 맛있습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 또 불러도 오늘 그 찬양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해라고 하는 무슨 숙제가 아닙니다. 이걸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어떤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놀라운 축복의 밥상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전에 사람들은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도 그 모든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바르지 못한 불을 들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복식을 하고 들어간다든지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전 앞이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 많은 오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하나 붙들고 그저 수시로 무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이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